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노교 부흥성의 2부 순서에 귀한 사자님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4시에 설교하시는 한유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큰 사명이 있어서 한국교회 본질예배 회복운동 본부 총재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아름다웠던 교회를 회상하면서 세우신 이 귀한 운동본부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원주 충만한 교회는 목사님이 정성되어 큰 재단으로 세웠지만은 재단을 세운 후에는 여러 기관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개혁장로교회 회복총회 총회장이시고 크리스찬 나눔 선교회 이사장이시고 지구촌 복음회 부흥협의회 총재이시고 지금은 코넬대학교 개근교수로 초청을 받아 강의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후진들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하신 한국교회 회복운동 예배 회복운동이 마냥 예배 회복운동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을 시작하신 목사님 나오실 때 그동안 저희들이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간증도 좀 들으실 거고 우리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CBS나 CTS에서 간증도 한 바가 있고 너무나 많은 감동적인 간증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올 때에 기대하십시오.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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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세계기독교 교육신문방송 우리 김기임 우리 대표님 또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기도원을 하든지, 또한 신학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참으로 예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이 전도는 해야 되지만은 설사 전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설사 선교를 해야 되지만은 선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 분명히 예배를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 자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한 이 선교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설사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고 가리키고 또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배를 참석한다 해서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받으셔야지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어. 응? 하나님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제물이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물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가인은 예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라도 터졌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하면은 사랑하는 동생까지 죽였어요. 예배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 예배 실패한 것에 대한 그는 그 화가 나서 억울해서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그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정에서 나왔고요. 예배 때문에 나온 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예배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지 되는데 예배를 참석만 했지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현재 가인을 정죄하겠고 가인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실패한 거라도 알았어요. 실패한 거에 대한 분노라도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일주일이면 보통 7번, 8번 드리고 1년이면 1000번을 예배를 드리고 일평생 보면 10,000번 40평생 신앙생활 했다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40년을 목회를 했다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받으셨는지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기의 확신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심도 없으니까. 예배가 실패한다면 그 신앙은 실패자예요. 예배를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형식화돼 버렸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참석만 하는 예배래. 이것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지 될 것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꾼이다. 참관인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리고선 예배 신앙생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를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가 뭔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 예배 안 드리면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하고 자기 만족에 자기 스스로가 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보느냐?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공경함도 없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두려움도 없다. 응?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두려워. 예배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예배가 장난입니까? 어디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뭘 많은 것을 해놓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만에 휩싸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최고로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누가?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응?
영접하는 자고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응?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결국 솔로몬의 그 전도서 지혜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제일 말년에 마지막에 결론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예배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후생 마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어찌 이렇게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을까? 짝퉁 예배, 모조품 예배,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흘러갔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고 신앙이 회복될 수 없고 사역이 회복될 수 없고 이거는 절대적인 우리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어떤 구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예배를 위한 부분적인 것이에요. 예배는 전부다예요. 절대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10계명도 있고요. 613가지의 계명들도 있지만 함축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 같은 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지 예배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동생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동생이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를 박수를 쳐주고 나도 그렇게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동생이 예배가 성공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결과가 사변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계명이 없다. 사랑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뻔히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인 것을 본인이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주님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너희가 섬겨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데 실컷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이기심, 자기의 자존심 부릴 거 다 부려놓고,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면서, 나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놔도 그 예배가 실패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신 것은 의인들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너는 옳다, 이런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신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회들의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원죄는 1938년 9월 9일 날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 장로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 비롯해서 총회 모든 기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천황도 섬기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해버린 거예요. 예, 그때부터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걸어놓고 천황신을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징계를 하신 거예요. 깨달아져서 6.25가 터졌잖아요. 많은 그런 IMF를 통해서 또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락에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디 세상의 권력이 문을 닫아라 말아라, 몇 명만 데려라, 밥 먹지 말아라, 그게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렸어요.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이승만 장로가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통에도 예배를 막을 수 없었는데 점점 존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교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북한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우연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신사참배한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다 번성시켜놨지만 그들은 예배가 변질이 되는 순간에 그래도 거기에서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한경지 목사님 같은 한경지 목사님도 비록 거기에서 신사참배 사인을 했어요. 300명이라는 그 총의 대표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300명. 그 중에 한 명이 거부한 분이 계세요.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 그분이 이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끌고 나가가지고선 외경들이 바로 참수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까지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온데 지금은 더 타락해버렸습니다. 왜? 주일도 사라져버렸어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누가 온종일 그것은 주님의 날인데 낮 예배만 드리고선 저녁 찬양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물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고도 하나님 앞에 그저 복만 달래, 하나님 평화를 달래,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건물은 크고 많은 숫자는 있고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가 정정 가련하고 눈먼것을 하지 못한다. 라우디아에게는 단 한마디도 칭찬하신 말씀이 없어요. 대형으로 크다, 숫자도 많다, 재정도 풍부하다,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했다, 매주 새신자들이 몰려든다. 우리 부족함이 없어. 라우디아에. 하지만은 네가 진정 눈멀고 절고 헐거벗고 가련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거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만을 나타나고 드러내야지 되는데,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0년 전부터 이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죠.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모친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쫓아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쭉 줄 서고 있는데 좀 먼저 좀 면접하면 안 될까요? 면담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다. 우리 육적으로 인본주의로 교회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거룩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이 없어진 대한민국 교회.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 지금은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에레미야 때와 같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해서 안 들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바로 직전까지 멸망을 당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 노아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1120년 동안을 외쳐대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모세의 조카들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바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창하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바로 얼마 휴전선이 있고 38선이 있고 그 지금 현재 가장 악랄한 그런 집단이 북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더 매를 맞으려고 매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주셔서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예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과연 너희가 몇백 번, 몇천 번 40년, 50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만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주님의 친히 세워주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 세상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교회 기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알고 함께 우리 예배 회복, 교회 본질 예배 회복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 때문에 살아있고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방송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